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요.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7절을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함께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로 영혼을 얻는다. 오늘 말씀 본문 다시 가서 그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 머리털이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머리카락이 손상되지 않을 거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머리털이 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이 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누가복음 요 직전 구절을 문맥에서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 맞을 거다. 여러분 매 맞는데 머리털이 상하지 않는 게 말이 돼요? 이상하잖아요. 매 맞는다. 또 갇히게 된다. 가두게 된다. 끌려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심지어는 몇 명은 죽는다. 그러면 죽는데 머리털은 가만히 있는 뜻이냐? 그게 아니죠. 매맞고 갇히고 끌려가는 와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는 털끝 하나의 훼손도 안 된다는 그 뜻입니다. 다시 반복을 하면 우리가 때리고 매맞고 고통이 따를 때 확 그냥 나도 내 승질대로 해봐 이런 마음 들어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안 들어요. 드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훼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내 믿음에 유혹과 고난이 찾아올 때 그 유혹과 고난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견딜 수 있는 견고함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머리털이 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털이 머리카락이 안 뽑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머리털은 누군가 쥐어 툭 뜯을 수도 있어요. 이게 말씀이 틀렸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혼에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는 훼손이 없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내로 오늘 영혼을 얻으라 이런 제목입니다. 인내로 뭘 얻어요? 영혼을. 그러면 인내하지 않으면 영혼을 뺏기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인내하지 않아서 영혼을 뺏기는 경우가 있죠. 게하시의 경우, 베드로의 경우, 엘리야의 경우, 지난주에 여러 인물들을 말하면서 가끔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붙어 있다가는 손해보거나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다가는 위협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내 영혼을 그냥 내려놓는, 빼앗겨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영혼이 사단에게 이렇게 거덜나고 털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를 정도로 왜 모를까요? 영혼이 뺏겼기 때문에. 그게 흥분해서 나온 분노라든지 유혹받아서 나온 쾌락이라든지 아니면 고난받아서 짓눌린 게으름이라든지 어떤 영역의 죄성인지는 모르지만 영혼을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인내하지 않는다면 가끔은 사단에게 영혼을 박탈당하는, 영혼의 내면 세계가 훼손당하는 순간이 발생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마지막 때에 오면 내가 그라,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구원자라 라는 이 말이 안 되는 엄포를 가지고 유혹하였다가 겁을 주기도 하고 겁을 주다가 유혹하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건강하게 예수님만이 구주이심을 선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실수로라도 죄송합니다. 목회자가 예수의 자리를 꿰찾으려고 하면은 거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수로라도 우린가 누군가가 내가 예수님의 머리 역할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역경이 발동하는데 그때 그 예수님의 이름을 꿰차려는 심보를 가진 어떠한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다시 21장 17절, 우리가 누구에게 미움을 받을 때 무엇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덜 믿으면 미움받는 일이 안 생겨요. 근데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인하여 결정된 사안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삶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부딪히는 역경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회색지대에 있으면 그런 일은 안 생겨요. 예수님을 믿다 말다 하면 미움받는 일은 안 생겨요. 적당히 조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인하여 핍박을 받을 때, 미움을 받을 때 그때 무엇하라 그러냐면 21장 19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는 그 순간 무엇하라 그래요? 그때 인내하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발생한 고난을 맞닥뜨릴 때 인내하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발생한 그 곤란한 일에 관하여 모른 채 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 순간 뭘 얻게 된다 그래요? 영혼을 얻는데, 영혼을.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공격과 역경을 받을 때,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때 인내하지 않고 그래 나 예수님 믿는 거 지금 잠깐 미뤄둘게. 그 예수님 믿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는 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간헐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신사참배했던 그런 일제시대의 배교의 순간이 작게나마 나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발생하는 곤란한 문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영혼을 얻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되길 축복합니다. 같은 말씀인데 마가복음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똑같죠? 바뀌지 않은 것 같죠? 그런데 마가복음 13장 13절이 직전에 봤던 누가복음 21장 17절 19절을 한 절로 요약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뭐하는 자? 인내가 바로 뭐냐요? 견딘다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왕따가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뺨을 맞는구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손해를 보는구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구나.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만히 있던 적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다. 멈춘다. 그동안 주님이 역사하신다. 견디는 자는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영혼을 받는다는 건데 지금은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견디며 인내하는 동안 내 영혼이 새롭게 되는 특출난 경험을 시켜주세요. 인격이 바뀌게 됩니다. 그전에는 흥분하고 열냈다면 예수님의 인격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낙심하고 푸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했다면 이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전에는 더러운 말과 추운 말과 악한 말과 어두운 말을 일삼았다면 이제 견디며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면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함을 구축해 가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인내가 우리에게 선사하는 그 선물은 굉장합니다. 사람이요 일순간에 패망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건강하고 많이 쌓아둔다 해도 일순간의 교만함은 그 사람을 패망하게 한다라고 말씀에 써 있으면 정말 그러한 것입니다. 견뎌야 돼요.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게 되는 곤란한 상황을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견뎌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통.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나를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잡아가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영상이 많이 올라왔는데 어떤 한국 목사님이 미국에서 어떤 교단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가 시작된 지 1분 됐는데 누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설교하는 목사님한테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갔어요. 그 목사님이. 그리고 그 사람이 올라와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우리 교단에서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징계인가? 이 목사님은 동성애법을 찬성하지 않는 목사라서 인간을 차별하는 목사라서 잘못된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혹여라도 우리가 근래에 맞이할 수도 있는 시대적 상황입니다. 잡아주겠고. 여러분, 예수만이 구주십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잡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하마드도 있고 석가모니도 있고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예수만을 그렇게 말하냐. 잡아가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사랑은 식어지는 거예요. 그때예요. 뭐하는 자? 견디는 자. 누구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전 그 내려간 그 목사님이 참 겸손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분이 안 내려고 뻣뻣하게 했으면 어떻게 돼요? 예배가 완전히 훼손되겠죠. 근데 그분이 사람의 말에 복종했다라고 저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많은 또 그 안에 연약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러한 분들의 어떤 그거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이제 하단하신 거죠. 견디는 자. 누구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견디는 자. 요 앞구절 24장 9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요즘 들어 나를 사람들이 자꾸 불편하게 하는데 나 인내해야겠어. 근데 그게 내 나쁜 행실 때문에 그런 건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런 건지는 꼭 변별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좀 못되게 굴어서 고난받을 때도 있어요. 베드로서에 써 있어요. 너희가 너희의 죄로 인해서 고난받을 게 아니라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아야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곤란한 상황일 때.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어제 우리 아이들과 그 토론하는 그 무슨 학습 있어요. 이스라엘 무슨 아세요? 그거 학습 토론하고 하는 거? 뭐라 그러죠? 그거? 하브루타. 애들이 아빠 우리 하브루타 같이 해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사람을 안 두려워해야 되는지 이렇게 토론이 들어갔어요. 애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 믿지 말라 그러면 무서워서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 안 믿을 수도 있대요. 딱 정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주님은
두려워하라 그럴 때가 있었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 때가 있는데, 언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냐면 우리의 몸을 괴롭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영혼은 바깥에서 너 예수 믿지 마 그래도 그 사람은 때리면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내 영혼만큼은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내 영혼에 구주 되신 예수님이 굳건히 그 자리에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뺨을 맞는 순간에도 나의 주님이라고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구주라고 외치시는 거죠. 선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을 때리는 자를 난 두려워할 수 없고 내 영혼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인내로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 성령 지내실 때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 예수님 믿는 자 여기 많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 사업, 친구 만날 때 항상 예수님을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요한복음 12장 42절에 그를 믿는 자는 많기는 많지만 말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머리로 예수를 믿는데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까 봐 말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두려워서. 이번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권위원장 청문회에 나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의원님들이 그거는 비상식적이지 않냐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는 창조를 믿을까요? 이스라엘 사회는 진화를 믿을까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허다하게 다 창조를 믿어요. 여러분 세계의 석학들이 다 어디에서 나와요? 유태인들에게 나와요. 여러분 창조를 믿는다고 해서 비상식적인 인생이 아니에요. 훨씬 더 견고하고 치밀하고 계획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발설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선언하셔야 돼요. 이 당시에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서 인내하지 못하고 말도 못했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어 킥킥킥거리는 주변의 분위기 때문에 말 못하게 되는 그러한 불상사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 훈련소에서 군부대 방위산업체에 있을 때 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자기가 예수 믿는 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 얘기 안 할까요? 그 휴게실에 그 야한 달력이 있어요. 그럼 그걸 예수 믿는 사람은 떼어 가만 봐야 돼요. 아무도 안 떼고 있는 거예요. 그 휴게실에 왜 야한 달력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뗐어요. 근데 누가 뗐냐 그러는 거예요. 선임이. 그래서 나는 그거 보기 불편해서 뗐다고. 그러니까 막 불그락불그락 그래요. 소파가 이렇게 있는데 소파 밑에 담배째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일찍 출근해서 그걸 싹 치워서 담배를 못 피는 분위기로 만들었어요. 깡통 같은 거 다 치워놓고. 그러니까 누가 다 치웠냐는 거예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담배 안 핀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음란한 거 안 본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 술자리 안 간다. 와, 그때부터 엄청난 핍박이 있는데 예수 믿는 친구들도 같이 핍박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으세요? 용감하게 말씀하세요. 어디 가더라도. 출교당할까 두려워해서 이렇지 마세요. 하나님도 나를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거고 너가 나를 존대하면 내가 너를 극진히 높이리라 그러셨어요. 그게 바로 인내예요. 예수 믿는 자로서의 인내. 출교당할까 두려워하는 걸까요?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인내가 필요한 것. 나 예수 믿어. 그래서 난 술자리 안 가. 나 예수 믿어. 그래서 나는 음란한 걸 안 봐. 난 예수 믿어. 그래서 악한 데 처하지 않아. 나 예수 믿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욕하는 데서 뒤에서 함께 동참하지 않아. 나는 예수님을 믿어.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인내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쫓아가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 앞에서 다 부인해 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너 어디 가서 이렇게 소문내지 말라고. 예수님의 이름 그만 얘기해. 엄금할 거야. 그랬는데 이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이들이 어떻게 바뀌어가요? 사도행전 4장 19절 29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훨씬 옳고 마땅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 그게 바로 누구께 순종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예수님을 선언하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어느 상황이나 어느 환경이나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구주 되심을 표출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악한 영이 떠나가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요. 사망의 것들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엄금했지만 이제 베드로는 바뀌었어요. 그 말씀 붙들고 견디는 게 낫다라고 판단이 옳게 선 거예요. 그가 감옥에 갇혀도 건지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매 맞아도 되살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인내로 무엇을 얻으라? 영혼을 얻으라. 인내하지 않으면 영혼을 뺏기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천국 갈 수 있어요. 언젠간 나이 90세 100세 돼서 아이고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한 번도 전하지 못하고 살았지만 나 예수님 믿어요. 그래. 상급 없는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은 그런 구원을 경험하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해가 있을 때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이름을 선언하는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상급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8장 말씀에 예수님을 위하여 뭐하는 자? 목숨을 잃는 자. 예수님과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받을 복이 뭐냐면 얻게 되고 찾게 되고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칼을 맞아 죽어야 된다는 의미일까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그 순간 순교, 그 목숨의 순교만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목숨의 순교와 생명을 잃어버린 순간도 물론 포함하지만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목숨이 걸린 일을 내려놓는 자, 나의 자존심이 달린 일을 내려놓는 자, 나의 사활이 있고 나의 처지와 체면이 걸린 일을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는 자, 그때 그 생명, 예수 생명, 부활의 능력을 찾고 얻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내 시력으로는 볼 수 없어요. 저도 안경을 꼭 껴야 되는데 안경 안 끼면 잘 안 보여서 이 시력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눈을 감더라도 나의 구주라는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대표 기도자 권사님도 그렇고 찬양 인도자 우리 선교사님 집사님도 그러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얘기했어요. 눈을 감을 때 주의 얼굴이 나를 향하여 어떠한 낯빛으로 바라보시는지를 체험하셔야 돼요. 긍휼한 표정과 자비로운 손길과 따스한 눈망울로 나를 한량없이 자비하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는 순간 우리는 다른 어떤 거로 인하여 그분을 대체할 수 없게 되는 그 믿음의 역량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임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인내하는 동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이 시간 감정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내 태도나 성품적으로
견딜 수 없고 인내할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자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내 영혼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